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신념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있을까? 아니면 사실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당신의 현재 믿음은 당신의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니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갈등의 세계. 이 자료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정치나 경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뿌리에 있는 영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종교적인 확신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끝없는 분열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의 신이 진짜 신이고 너의 신은 가짜다. 이 자료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많은 갈등이 바로 이 우리만 옳다는 배타적인 주장 때문에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다툼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 논쟁을 끝내려는 시도가, 그러니까 우리 종교로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결국 우리 모두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섹션, 도전적인 새로운 계시입니다. 여기서 자료는 아주 파격적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종교도 유일하게 참된 종교는 없다는 것. 와, 이건 종교적 우월주의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특정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민족도 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더 우월하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예언자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없다는 것. 예수든 모세든 무함마드든 아니면 붓다든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메신저는 아니라는 아주 평등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대체 왜 그렇게 우리만 맞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세 번째 섹션, 무언가 필요한 신이라는 신화입니다. 자료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신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자료가 지적하는 제1의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신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한테 무언가를 원한다? 인간이 뭔가를 해줘야만 신이 행복해진다? 대부분의 종교가 사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 거대한 착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1단계. 신은 뭔가를 원한다. 근데 2단계. 인간이 그걸 안 해주면 신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3단계.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고요. 그럼 마지막 4단계. 화가 나면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거죠. 필요가 많은 신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벌하는 신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경전에 나타난 신의 요구. 그럼 이 필요가 많은 신의 모습이 실제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보통 신을 생각하면 어때요? 자비롭고 모든 걸 사랑하는 존재.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인용한 신명기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결혼 첫날 밤에 처녀가 아니면 그 마을 남자들이 돌로 쳐 죽여라. 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비로운 신이 맞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엄청난 간극, 이 모순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모 말 안 듣는 자식 돌로 쳐 죽여라. 간통한 사람들 돌로 쳐 죽여라. 심지어 남편을 구하려다 실수로 공격자의 성기를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리래요. 성기가 다친 남자는 아예 예배에도 못 오게 하고요. 사생아랑 그 자손들은 10대 손까지 예배 참석 금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전지전능하고 사랑에 넘치는 신이 만든 규칙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느 한 종교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쿠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전에 한 민족을 멸망시킬 때는 반드시 벌을 내린 후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신의 율법이다. 여기서도 벌하는 신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5번째 섹션입니다. 이 규칙들은 신성한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까지 한 규칙들,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신에게서 온 걸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가 경전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내놓는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이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경전들이 신의 완벽한 뜻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욕망, 인간의 편견이 담긴 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건 신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동들까지 정당화하는 도구로 써왔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질문할 용기. 그럼 이런 경전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 믿으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료는 멀리 갈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 근본주의 정권들을 보세요. 수천 년 전의 규칙들이 지금 21세기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이상한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보세요. 신성한 믿음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질문하는 건 금지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허용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다 같이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꾸는 진짜 시작점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히 그 신성한 믿음에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